여러분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생명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는지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창세기 13장이고요. 14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이 되는데요. 사실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깍쟁이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고 갔지요. 그곳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선택 뒤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다들 깡패 같은 왕들입니다만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읍과 다른 성읍들의 연맹, 동맹군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싸웠는데 그 동네에 보면 산지에 역청구덩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석유나는 나라라서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시커먼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 경상도 분들은 넙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정 같은 게 있는데 그 함정에 빠진 게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에요. 자기네 동네에서 외부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도망가다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형편없이 지고 나서 그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롯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통째로 붙잡혀가지고 적들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치안이고 뭐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좀 산다 하는 집들은 집에 이제 사병들, 싸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하나의 그 부족을 이루고 살았으니까요. 한 집에서 318명을 싸우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건 그의 재산이 상당했다는 얘기죠. 이 318명을 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싸워서 그달라움의 동맹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이걸 도로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치루어 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에 있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가 사실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치른 이후죠. 이 소돔과 고모라와 얽힌 자기 조카 때문에 이런 싸움의 연루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예요. 85세의 파파 할아버지가 집에서 기른 가족을 구하겠다고 군인들을 이끌고 멀리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주인공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그냥 막 쓰러져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수도 없이 죽어요. 이런 걸 보면서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던가 피를 보던가 교통사고가 나던가 아니면 끔찍한 장면을 이렇게 목격을 하면 이게 오래 남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싸웠지만 잔혹한 것들을 보고 온 이 군인들 임무를 완수하고 집에 와도요 엄청난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막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죽을 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야, 이거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손에 피를 묻히고 이걸 보면 나도 어느샌가 쉽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이 뭘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내가 제명에나 살겠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이건 뭐 인생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건가?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얘기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이에요.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먼저 환상 중에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알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미천이야.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건 내가 네 미천이야. 내가 너를 뒤에서 봐주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안감이나 또 외로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부르셨죠. 요즘에는 그 구약 시대는 이제 계시된 말씀과 또 십자가 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여러분이 힘들고 곤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아직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런 주의 종의 어떤 부름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손길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큰 유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찾지요. 그때 제일 손쉽게 찾는 게 누구냐면 친구들입니다. 뭐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밖에 친구들이나 만나서 나 힘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수다 떨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요, 걔도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어. 그리고 나서 수다 떨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위로받고 와요. 무슨 위로받냐면 아유, 그래도 난 쟤보다 낫구나. 그래요. 쟤보다 낫구나 해가지고서 아유, 쟤도 많이 힘드네. 서로 그런 얘기 하루 종일 나누면요, 풀려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불안감, 여러분의 의문, 여러분의 지친 거, 여러분 이거 씻어내는 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걸로만 가능한 거예요.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루 종일 모여 있어봐야 거기선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외면하거나 뿌리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울수록 주를 더 찾아야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미천이야, 상급이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상급이시고 방패신데 제가 아들이 없네요, 아직. 지금 아브라함은 상태가 85세의 노인이고요. 약속은 받았는데 아내도 이미 폐경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15장 2절이에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이미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착한 종이 있는데 걔한테나 물려주려고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좀 섭섭했죠.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제가 이런 속상함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4절이거든요.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원어적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굉장히 단호하게 놀라울 정도로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네 몸에서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가 85이요. 제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몸이 그래요. 못 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야 힘드냐?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미천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그거는 모르겠고 난 아직도 애도 없는데요. 뭐 그냥 저 종한테 물려주려고요. 하나님께서 발끈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 네가 낳을 거야. 너 이리 좀 나와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집에서 싸우다가 이제 너 넓은 데로 나가자 이렇게 끌어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너 밖으로 나와. 그리고 밖에다가 내놨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아니니까 시골에서 평상의 밤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이 쫙 뿌려져 있죠. 그거 언제 봤나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쉬어봐 별 몇 개인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면 셀 수 없죠. 아무리 뭐 비정상적인 걸 가져도 별을 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에 그렇게 막 쏟아질 것 같은 은하수, 언제 그걸 봤을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늘을 조용히 한번 혼자 올려다보고 조금 있어 보면 100이면 100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참 별것 아닌 존재인데 저런 별들, 저 우주와 항성과 행성, 저 수많은 별들 속에 하나인 우리 지구, 그 속에 산속에 들어와 있는 나 하나, 참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나 봐요. 너 그렇게 부족하고 작은 존재지 나는 이 우주를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 6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상태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별 보고 있었어요.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넌 지금 자식이 없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내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넌 낳게 돼 있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그러면 폐경이 지난 지 한참 된 여자가 나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면 낳겠죠?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의인이로구나 말씀하셨어요. 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신 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너는 의인이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인 되는 게 뭐라고요? 에이, 그 어떻게 그래? 그래도 헌금도 좀 하고 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좀 교회도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서운하게 뭐 불안한 모습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 탄다는 얘기 하잖아요. 에이, 부정 타가지고 넌 복 못 받아. 넌 뭐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받을 복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들더러 학교 공부시킵니다. 학교 일찍 가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 자주 지각하시잖아요. 애들한테는 학교 지각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자긴 지각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애들이 공부에 관심 안 갖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부모들이 막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의 학교, 생명의 학교.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 이거 본다면 너는 학교를 다니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열심히 하실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솔직히 우리의 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거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자식의 일에서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부모의 일에 대해서는 느리잖아요. 그럼 부정 못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학교 그런 식으로 다녀가지고서 무슨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갑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는 뭐 대학이나 뭐 이런 뭐 미래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일이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현세의 축복에 관련된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자,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그의 삶의 불행 때문이었어요. 전쟁에 휘말렸죠. 자식이 없어요. 결핍, 공포 이런 불행 때문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게 됐고 하나님께서 믿어 안 믿어? 네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받아 안 받아?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결핍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는 거죠. 풍족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열악한 상황이 그래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결핍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 겁니다.
믿는 거에 무슨 미천 들어가냐고요? 아닙니다. 믿는 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하나님의 선한 것은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격하게 너 이리 좀 나와봐 이러면서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짐승들 좀 몇 마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보니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숫,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다 가져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계약서 쓰시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드시려고 가져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익숙하게 준비해가지고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요거를. 뭐에다 쓰시게요라고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쪼개서, 이게 가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세로로 쪼개요. 대칭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서로 걸어서 지나감으로써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약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 정도로 맹약이에요, 맹약. 하나님께서 너 짐승 요렇게 준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도 그런 약속 몇 번 했거든요. 중요한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약을 하니까요. 너 이 땅 침범하지 말자. 뭐 요런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서 가져와. 도장 찍어줄게.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잽싸게 이거를 준비합니다. 도장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못 믿어? 그럼 니네가 인간들끼리 하는 방식으로 나랑 계약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친구 되셨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걸 쪼갭니다. 계약서 쓰자고 인간 도장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야 도장을 찍는 거니까요. 기다리는데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독수리 있죠. 짐승의 고기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쫓으면서 이걸 졸고 앉아 있어요. 밤이 되고 캄캄한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잠이 많아서 잠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누르셨어요. 그 누르신 게 어떤 의미냐면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가 다가오시니 죄 많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기가 질린 거예요. 그 영혼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엄하게 말씀이 임합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나는 너를 구해.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반드시 믿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으로 가서 4대 종로로 타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도로 나올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이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지금 이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 그 요셉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애굽으로 가요. 75명밖에 안 돼요. 그 식구가 그렇게 됐어도. 그런데 애굽으로 간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 만에 200만 300만이 넘는 국가적인 이 규모로 이게 커지게 되죠. 나라를 이루게 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굽을 이스라엘의 자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5명을 넣어서 강대국 애굽이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키워내듯이 애굽이 자기도 모르게 키운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도로 들어오시면서 가나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400년이나 땅을 비워놓고 그것도 75명이 살다가 이주한 땅에서 400년 돼서 몇백만 명이 돼갖고 도로 와서 내 땅 내놔라 그러면 지네 마음대로 지도 그리고 살던 사람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잔혹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죄악이 아직 여기까지 목까지 차지 않았어. 지금은.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일삼으면서 살아가던 그 땅의 민족들이 벌을 받을 때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일으켜서 이 땅으로 와서 너희를 통해서 얘네들을 벌을 주고 그 땅을 도로 너희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의 경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그 죄악이 목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정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약속을 주시면서 17절 말씀을 보니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불이 보이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로 나타났고요. 그 불이 지나가요. 그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뭐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 몸에서 날 자식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번성할 거고 잠시 고생을 하지만 내가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약속, 도장, 꽝. 계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말로 계약한 거하고 도장 찍은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귀는 거는 마음이 변하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이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안 하셔도 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도장 찍어 주셨어요. 좋겠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일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약해갖고 의심하면 부정타.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물론 의심해서 두 마음을 가지거나 흔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심하는 우리를 경멸하지는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심각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되나?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 왜 의심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거 흉보지 않으세요. 기분 상하지 않으세요. 귀찮아하지도 않으세요. 사람은 상대방이 약하거나 막 매달리려고 그러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살지만 아내가 몸이 아파요. 아내가 속이 상해서 막 울어요. 남자는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막 울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요. 약 사다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으니까 짜증을 내요. 아, 왜 그래? 좀 참아봐. 그럼 아내는 더 속이 상하죠. 남자가 왜 화내냐면 여러분하고 결혼한 걸 후회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남자는 뭔가를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우냐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목사님 겪어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저도 겪어보죠. 남자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울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못난 모습 보여요.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의심 가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면 양반이에요. 그러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의심이 가거나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접어. 엘리에셀한테 돈 물려주고 끝내. 기다려 보이거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접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서 접음으로 놓쳤는지 끝까지 들이밀어야죠.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놈아 왜 믿음 없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다만 의심 때문에 스스로 접지 말라고요. 자꾸 여쭤봐야 된다고요. 또 하나,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타이밍은 완벽하거든요. 지내놓고 보면.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아브라함도 이런 약속을 받았어도 나중에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서 중간에 또 사고를 치죠.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거나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걸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축복이 연기된 것이지 취소되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에 안 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가 취소는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더 중요한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들 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구역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나도 뭐 지동시장에서 닭 몇 마리 사고 뭐 좀 사가지고 쪼개갖고 놓고 뭐 이렇게 해면은 나도 하겠다 그런 거. 그러면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계약서 뭐냐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약서 들고 오면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누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를 받는 거나 배고파 죽겠어. 헐벗고 굶주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 위협을 한다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8장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바울도 힘들었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죽기 위해서 앞에서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뒤에 서 있는 양같이 그런 기분으로 산다고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은택을 누리고 살아갈지, 내 자식들은 무사할지, 내 사업은 견고할지 자꾸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다고. 바울이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어떤 것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계약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하는 걸 의심하세요. 이게 될까요? 그런 여러분의 의심을 의심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기보다는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효력 있는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서 다 회복되시고 새 힘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일꾼으로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